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나는 음울한 개구리다 그런 거 없더라. 법공사상, 회의주의, 내 눈에 대들보를 빼는 것, 나의 견해의 껍질을 깨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대로,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절대 진리가 없다. 선악 개념이나 정의 개념은 인간의 유의법이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 따라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때로는 애매한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오래전 우리들의 신화, 종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신이나 윤회나 업이나 그 누군가가 네가 나쁜 일을 하면 그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네가 뭔가 잘한다면 공을 쌓는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다. 신이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왜? 절대 선악의 개념도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당신이 행한 일이 진정한 악인지 선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 그것은 인간의 유의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나하는 네 맘대로 살아가냐? 막행막식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마치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왔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면서요. 절대 선악의 개념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교가 모든 나머지 종교들과 가장 다른 점이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를 들고 와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10집에 들러서 10집 중에 어느 집이라도 그 집안에 죽은 자가 한 명도 과거에 없었다면 내가 너의 아기를 살려주리라. 그래서 엄마가 10집을 들러서 이 집에 과거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각 집마다 과거에 할아버지가 죽거나 사촌이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엄마가 죽거나 손조가 죽거나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10집이 다 그렇더군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부처가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현실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좀 유식한 불교 용어로 치면 볼관자죠. 보다. 있는 그대로 본다. 바로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듯이 사람은 우문한 개구리다. 내가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다. 내가 관찰한 사실이 모든 것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여성이 부처님이 본 것과 다른 걸 봤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부처님이 보기에는 세상에 사람은 다 죽는다. 태어난 자 죽기 마련이다. 그쵸? 근데 여성이 보기에는 안 죽은 사람도 있네. 이 집은 대대로 선조들이 아무도 안 죽었어. 아기도 아무도 안 죽었어. 하는 집이 있었다면 부처님의 바라본 하늘은 이 여성이 바라본 하늘과 달랐을 거 아닙니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면 부처님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이겁니다. 서로가 관찰할 수 있는 현실에 관찰할 수 있는 너와 내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미래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부처님 심지어는. 말하자면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식도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임시적이고 관찰의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내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관찰할 수 있다면, 즉 불교는 언제나 관찰의 종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제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사후세계. 그렇죠? 또는 부처님 당시에는 망원경이 또는 우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모두 관찰할 수 없었겠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로 두는 거예요. 관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걸 관찰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적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너와 내가 같이, 너와 우리가 다 같이 그렇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내 상상하고 내 견해를 막 엉뚱한 상상을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봅시다. 부처님이 어느 날 강가에 계셨을 때 한 여인이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누군가 한 명 죽었는데 이거 살아생전에 무슨 나쁜 일 많이 했다 이거예요. 이 경전은 이제 업이나 윤회를 일단 기본을 깔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그런 시점에 만들어진 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쁜 지옥에 떨어지거나 나쁜 데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쁜 데 떨어질 걸 좋은 데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안 물어봤습니다. 부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강물에 바위를 한번 던져보라. 여인이 돌덩어리 하나 두고 와가 툭 던졌습니다. 무쇠에 깔아놨습니다. 자, 네가 기도를 해서 저 바위가 떠오르도록 기도를 해봐라. 바위가 떠오르라 기도를 했죠, 여자가. 근데 바위가 안 떠오르잖아요. 이제 부처님 이야기합니다. 자, 네가 기도를 해서 저 바위가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의 부모의 잘못된 행위도 네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가. 자, 이건 또 뭡니까? 또 관찰을 했죠. 바위가 물에 떠있지 않고 가라앉는 것도 사실이고, 가라앉은 바위를 내가 기도로 떠올릴 수 없는 것도 관찰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는 떠올릴 수 없구나. 그와 같구나.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이제 바라문이 와서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고 하는데 옛날 말에 따르자면 성스러운 저 강물에 몸을 씻기고 그리하여 깨닫는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강물에 그러한 신성력이 있다면, 그래서 그 강물에 들어간 생명체가 깨닫게 된다면 저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끔 들어가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계속 있으니까 그 강물에 계속 씻기고 있는 물고기가 너보다 먼저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라. 강물이 신성한 게 아니다. 깨달음은 신성한 물로 몸을 씻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계율을 하나 만들었어요. 출가한 승려는, 내 제자들, 우리 단체는 자, 우리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우리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성인 출가자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낳았던 자식인 라훌라라는 부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승려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라울라가 배가 고파서 배를 웅크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배가 고픕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하루 한 끼 먹고서는 한 끼를 많이 먹을 수 없고, 어린아이는 자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계율을 바꿉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먹도록 허용합니다. 하루 한 끼가 아니고 다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이 절대 진리를 깨달아서 어린아이가 언젠가 들어올 것이야. 그래서 그걸 예측까지 다 한 다음에 어린아이는 많이 먹어도 돼 라고 미리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도 언제나 그때그때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고 바꿉니까? 무엇을? 계율.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편의에 의해서 현 시점, 현 공간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옷을 그냥 한 겹 이렇게 툭 걸치고 있어도 괜찮았던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옷 한 겹 툭 걸치고 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그쵸? 그럼 부처님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승려라면 어떻게 할까요? 겨울에는 옷 두껍게 입어도 돼.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쉬어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즉 불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바로 현 시점, 현 공간 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실, 현실에 대한 관찰과 그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너와 내가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겠을까요?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자.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합의, 약속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를 배운 자,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깨달았으면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바보처럼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과학적 사고와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바 수준에 맞추어서 가설을 세우고,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측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하나의 임시적인 진리로 놓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망원경이 생겼어요. 보니까 더 멀리 있는 것까지 관찰이 가능해요. 새로운 사실이 관측되었어요. 기존의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면 바꿔야 되죠. 그게 과학이죠. 불교 또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인 사고가 바로 불교적 사고관입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말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부처님이 과거에 깨달음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당시에 그 공간에서 부처님이 관찰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자신도 받아보니까, 부처님의 말씀대로 받아보니까 똑같은 걸 관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연기법, 세상이 연관되어 있더라. 세상이 인과 법칙에 따라 인과법을 따르더라. 세상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하더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해 나가고 독립적인 그 무엇인가가 나라고 할 만한 성질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더 동일하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관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뭐 불성이 있어서 깨닫는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의 법칙,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외부적 사안이 부딪혀서 번뇌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기뻤다가 슬퍼하다가 지옥과 천국에 오가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21세기 와서는 안 그렇더라 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과 세상에 현재 돌아가는 것들이 부처님이 당시에 관찰했던 사실도 지금도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똑같은 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좁은 우물한 개구리로서 우리가 절대 진리, 이것이 100% 옳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왜 그걸 부처님도 발견했고 역대 조사들도 발견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관찰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견해의 껍질을 부수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내는 것이 참 급한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하라, 불교 수행자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은 연관되어서 살아가거든요. 내 혼자 깨달았다고 내 혼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관되어 있잖아요. 나는 깨달아서 이제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옆에 와이프는 돈이 없어서 혹시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회가 전쟁, 우리나라 한국이 6.25가 터졌어요. 내 부처네, 나는 행복하네. 너가 뭐 전쟁을 하든 말든 뭐 내 부모가 죽든 말든 형제가 죽든 말든 그럴까요? 아니면 형제와 가족과 국가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는 것을, 왜? 우리는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서 전쟁을 멈춰야 되고 내 가족이 죽지 않게 해야 되고 임시적인 선악의 기준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리하여 비판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는 겁니다. 불자는, 불교인은, 깨달은 자는, 지성인은 사회 비판을 하고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회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대단히 질병이, 바이러스가 어느 날 중국에서 퍼져서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러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것이 퍼지지 않게 해야 된다. 뭐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무엇을 따르는 겁니까? 관찰과 결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막겠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바이러스 안 걸리면 되냐? 안 그렇죠.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나라 밖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만 바이러스가 안 퍼지도록 만든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제3세계,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제3세계까지 못 사는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지구의 어디에서도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우리에게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제 백신을 맞고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고 국민들 인식도 높고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했다 손 치더라도 백신을 준비할 수가 없고 여력이 없는 나라는 계속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돌아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계속 세계로 계속 영향을 주고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디에서 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도 됩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에 돈과 힘이 없어도
이 질병은 지구적, 세계적인 입장에서 다뤄야 된다.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나라, 사람, 시민들이, 세계 시민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돈과 힘이 없는 약자에게조차도 백신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들도 의료시설이 제공되어야 되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의료 공백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돌고 있으면 계속 변종이 생기고 계속 비용은 계속 들어갑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 해봤자 다른 사람이 계속 걸렸으면 언젠간 나도 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연관되어 있으니까. 내가 독립적인 개별적인 내가 아니니까. 우리 이 사회에,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연관성 속에 살고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지구 우리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 저 어딘가 남미, 어딘가의 섬, 그들에게 의료 공백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도 그와 같은 바이러스에 계속 걸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교인은 세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것은 지금 의료 세계에 있어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원 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각종 내성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내 혼자만 약 먹고 괜찮으면 돼. 근데 다른 곳에서 막 쓸데없이 막 약을, 항생제를 마구 쓰면 내성균이 생기고, 생긴 내성균은 언젠가는 나한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나와 두 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하나는 아니라서 그들이 걸렸다고 내가 바로 즉시 걸리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걸리면 나에게 언젠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바로 내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버린 플라스틱은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 입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누군가 날 통해서 언젠가는 내 입에 들어온다. 우리 몸속에 결국 현재 우리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는 연기적인 세상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관찰할 수 없었겠죠. 우리 혈액 속에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플라스틱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바다에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것이 우리한테 결국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플라스틱 하나만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플라스틱을 버리면 안 되고, 우리나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플라스틱을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플라스틱 생산을 멈춰라라고 당장은 말 못하더라도 차츰차츰 플라스틱은 없어져야 된다. 혹은 플라스틱이 분해돼야 된다. 혹은 플라스틱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돼야 된다. 분해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다양한 비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성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다음 순간의 나에게는 지금 오늘 우리가 향하는 행위가 인과법에 따라 우리가 그 결과를 받을 것이니까요. 비판 없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라울라가 들어왔을 때 계율이 바뀌듯이 현실을 매번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듯이 우리는 사회와 내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절대 진리는 아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어렵지만 바른 길이라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자. 그것이 불교 수행자의 길이며 깨달은 자의 길입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